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25장 찬양하시고 하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애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비 알고자 늘 인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근쟁 그치고 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복음 하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12가지 저주재앙에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완전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갱신하며 언약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처럼 구비된 자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회복하고 복음 개인화되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제자 한 사람 되어 사무엘처럼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절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영적 배경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며 복 있는 자 되어 영적 투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당의 각 공동체 축복하사 사역하시는 김성갑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사모님,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는 전도자로서 수용력과 결단력과 지도력을 영적 그릇을 키우는 성령의 훈련을 하며 남은 자 되어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 제자 후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사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강단에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땅은 결국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은 이게 그 철로 역정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장래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실은 뭡니까? 흑암이 사단이 완전히 불신앙 가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이전에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개념이요. 성경은 한 사람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나오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죠?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뭡니까? 멸망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많은 그 뒤에 제자들이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요, 이 공동체도 중요한데, 결국 공동체는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단순한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는요, 영어로 커뮤니티라 하거든요.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무리 10명이 아니고요. 그 10명의 사람 한 명이 뭡니까? 말하면 유니티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단체, 어떤 무리, 회중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뭡니까? 한 사람의 언약 가진 뭡니까? 이 한 사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화도 돼야 되지만 이 공동체화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언약을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그 개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내 한 사람의 어떤 그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되고요. 그래, 이걸 이제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보통 그래요. 우리가 모이면 막 힘이 나는데, 흩어지면 힘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주일날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요, 한 10걸음을 못 가서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10걸음은 무슨 10걸음요? 한 걸음도 못 가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일어서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진짜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하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현장이 뭡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정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 뭐냐? 이 현장은 지금 완전히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다. 그죠?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여러분 사각지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데 희한하게 뭡니까? 딱 뭡니까? 그 하나를 놓치고는 바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사각지대를 하잖아요. 다 아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도 알고 믿음도 알고 기도도 알고 뭐 전도도 알고 다 아는데 딱 하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안다 해봤자 글로 알고 말로 알지. 그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했거든요. 그걸 잘 몰라요. 현장은 지금 다 있는데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복음이 사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재앙들이 막 지금 현장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뭐라 했습니까? 불모지대를 했죠. 불모지대는 풀 하나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지대를 말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지금 생명이라고는 전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지대를 말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뭡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지금요, 꼴짝에 꽉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현장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뭡니까? 정말로 복을 깨달은 사람이
그죠? 한 명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진짜요, 여기서 정말 내가 언약 잡은 제자, 그러면 이 현장은 황금어장이 된다. 황금지대가 된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보면 이 한 사람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뭡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인가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죠? 그 기도를 했는데 뭐 그런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기도했는 거요? 정원표 집사님 기도했습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이 뭡니까 첫 번째 주자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우리를 많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진짜 사명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이 사명자의 탄식과 그 중보기도가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의, 말하자면요, 이 사명자 중심에 담긴 기도, 저기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받은 현장의 일종의 대표적인 그런 뭡니까? 하나의 모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왜 현장이 멸망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죠? 인간은요 우리가 창조에 대한 원리 자체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에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누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의지에 뭡니까? 자기 의에 자기가 의지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믿는 거죠. 뭐라도 의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굉장히, 인간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자기 의를 그래도 뭡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참 사람들이 왜 이럴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뭡니까 의지를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괜찮고 멋있고 저 사람을 의지한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해는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우리가 봐도 저런 사람을 의지할까 이런 것도 아니습니까? 그죠? 그처럼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신주단지에 그 안에다가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그걸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의지를 하고 그 신주단지를 그걸 치우는데 그렇게 쩔쩔매는지. 저도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야기 했습니까? 뭐냐니까 저도 사실 신주단지라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신주단지에 뭐가 있는 줄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내가 신주단지를 치우러 가서 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어보는 순간 완전히 기절하겠네, 완전히. 안에서 일단은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참.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상 섬긴다 해도 내가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로마서 1장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뭡니까? 어리석어졌는지, 이게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이게 완전 허망해져가지고 이게 짐승보다 못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참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돼지머리에다가 이렇게 돈 꽂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재미로 한다 하지만 재미로 그런 걸 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재밌습니까? 그거
그 돼지 대가리 sab아놓고 그 돈 꼬고 그 하기야 돈을 그 회수하면 그건 재밌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 요즘 그 뭡니까? 그 돈 꼽아봤자 그 얼마나 꼽습니까? 제가 지금도 뭡니까? 보니까 내가 한 며칠 전에 봤는데, 지난주인가? 내가 봤는데 여기 그 개천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차를 하나 끌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딱 봤는데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라, 젊은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부부 같아요. 부부 내지는 애인 같던데 차를 한 대 사는가 봐, 차를. 이 차를 사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 둘이서 뭡니까? 뭐 와가지고 뭘 해놔놓고 뭐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옆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야, 요새 젊은 애들도 이러나 싶더라고. 자기들은 뭐냐니까 그냥 뭐 재미로 하겠죠. 그럼 뭐 재미로 하면 딴 거 하지. 뭐 그런 걸 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이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이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심해지느냐. 언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어버리면 그때는요, 그 시대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 할 때,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떠냐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너는 동으로 가라. 그러면 내 서로 갈게. 이래가지고 저 멀리 돌아보니까 저쪽에 보니까요, 땅이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물이 능득하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 보이거든요. 그래 롯이 거기 갔단 말입니다. 거기가 죽을 때인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저기는 돈도 많고 뭔가 뭡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때깔이 나고 그죠? 그래 보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성경은 말하면 우리 육은 바로 무익하다 했어요. 육이요. 이 육이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육신이 우리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육신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너무 추종해버리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그 육의 노예가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돈은 돈인 거지. 무슨 뭐 돈이 그렇게 뭡니까? 뭐 절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편리하고 내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뭐 그런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 없으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하고 돈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면 그런 거지. 그렇다고 돈이 뭡니까? 주인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돈 따라갑니까? 돈에 끌려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온갖 불의와 타락과 그게 협잡과 이런 것들이 막 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그 당시 기록만 봐도 나와요. 뭐 역사적 근거라고 나오지만 뭐 저도 옛날에 저 성지에 가서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이라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 뭡니까 그 가이드가 우리 야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보니까 이게 뭐 무너진 이런 있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진짜 알고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성경.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롯도 망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는요 거기 가서 흥하고 축복받고 자기는 인생이 뭡니까? 좋아지기를 위해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롯이 거기 갈 때 자기가 망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들 전부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 우리 뭐 묘사철이든지 여러분 뭐 벌초할 때든 지나간 사람 자꾸 안 물어보세요. 다들요. 왜 그렇게 뭐 바쁘게 가십니까? 다들요. 내가 조상을 섬기고 해서 우리가 뭡니까? 후손들이 복 받고 하려고 가죠. 전부 다. 뭐 그거는 우리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뭐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지금요 우리 현실에 보면 현장에 우리 현실에 여기 현실적 근거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갈수록 교회가,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죠? 가면 갈수록 교회는 뭐냐니까, 교회 부흥 수단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냐니까, 교회 부흥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뭡니까? 그 복음 속에는 능력을 실제로 성도들이 잘 몰라요, 지금요. 그 결과 뭡니까? 교회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뭡니까? 막 교회가요, 지금은 여기까지 막 어떤 세속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참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명맥을 지금 다 해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저희들 생각하면요, 어릴 때는, 그때는 참 우리가 그래도 순수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성도들이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옛날에 뭡니까?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집니다. 뭐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우리는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지만, 보니까 막 뭐든지 해도 멋있게 해요. 멋있게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딱 보면요, 이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이란 말 자체도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이 돼가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니까 이러고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개를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면요. 정말로 믿음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를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늘 그러죠. 우리는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소입니다. 교회만 성소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에요, 성직.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일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다 그게 뭡니까? 성직입니다, 성직.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성도 아닙니까? 내가 가는 날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성일을 했잖아요. 주일만 성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주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은 일요일을 해야 돼요. 주일이 아니고. 주일은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의 날이지. 안 그렇습니까? 일요일만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입니까? 그럼 나머지는 내 날입니까? 누구 날입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랍니까? 성물이라 했죠, 성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그게 성직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요, 수입이 있으면요, 거기서 헌금을 내가 떼서 드리는 그게 성물이고, 나머지는 성물 아닙니까? 내가 먹는 거는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이 쓰는 돈은 헌금 아닙니까? 그것도 다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고, 내가요, 밥을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내가 봄 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전부 다 성물이고 헌금이에요, 헌금. 사실 우리가 이게 조금 떼서 하는 거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결국은 뭡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뭐냐니까 현실이 이게 보시라면 교회는 점점 뭡니까? 교회가 굉장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 한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 약해요,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교세란 말합니다, 교세. 교세란 말, 이런 말이 굉장히 함정의 말입니다. 이 교세는요, 기독교인들이 막 10,000,000명이 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기독교인이요, 우리나라에 10만 명만 있어도 돼요.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은혜 가진 사람이고 믿음 가진 사람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이래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니까 당연히 근본적으로 우리 근본적인 신분 자체가 우리는 망할 신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본율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해 안 합니까? 에베소서에. 그죠?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는요, 우리가 아무리 까불고 살아도 본질상 진노받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요, 누구한테 잡혔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니까 누구한테 잡혔겠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요, 이 사단이 지금요,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이 완전 죽었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따르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 불신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건 전부 다 따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그때부터요, 계속 우리가 혼미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자체도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뭐, 건강하게 산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죽어간다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죽어갑니다.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만 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뭡니까? 우리 삶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지옥이다니까, 지옥. 실컷 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지옥 갔다 이래. 맨날 우리가 하는 말 맨날 죽겠다. 우리 삶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런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그냥 물려주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6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한다. 자, 여러분 이걸요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짜 눈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유인데 어떤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멸망당하는 본질적인 이유.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뭡니까? 대화를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알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대화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하는 결론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속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한 사람이 그 생각에 들어가서 진짜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러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살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뭡니까? 50명, 45명, 30명, 뭐 20명, 10명까지 갑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되게 보니까 사람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보니까 되게,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빈대도 낯짝이 있어가지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 자기 따라는 뭡니까?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아마 하나님 있는 사람 한 50명은 아니겠나 해서 이제 자기가 덜렁 뭡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45명쯤 되면 그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50명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그다음부터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30명, 40명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마음속에 뭐냐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을 못 찾으면 어떡할까? 그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그 현장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까봐 어이구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화 안 냅니다. 하나님 지금요 아브라함의 진 눈 열기를 원하는데 근데 쭉 나오다가 뭡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10명만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알겠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말은 이제 이쯤서 와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 되게 보니까요 좀 보니까 되게 좀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눈치가 좀 없어. 눈치가 10명까지 내려오니까 그 한 명도 없구나. 이제 이쯤 와가지고요 결론 내린 겁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장에. 말하자면요 이게 멸망당하는 일반적인 이유인데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자, 여러분, 여기는 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요, 죄인입니다. 죄를 짓다는 말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죄는요, 내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 조직신학을 내가 가르칠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성경은,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뭐야? 죄를 먼저 가르쳐요, 죄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요, 어떤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라면, 그러면 행동을 바꾸면 되죠. 행동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뭐냐니까, 죄는 행동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죄요. 그 상태를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니,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속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온다는 게 그게 불가능하니까. 왜? 내 상태가 지금 죄인데 내가 죄의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이유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다르게 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정말 복음 전할 전도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10명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 없구나. 아브라함 보고 의인 없구나. 하나님 내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현정을 살리는, 네가 언약 깨닫고 네가 복음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 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의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불가능이란 말을 우리가 앞에다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이 땅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맞아요. 여러분 자유로 내가 떠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 기분 바뀌면 돌아올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쫓아낸 사람들은. 우리가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가 장악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는 그 말이 우리 소속이 뭡니까? 마귀다 이 말입니다. 듣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한테 이 말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저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내 딸은 그 말을 순화시켜가지고 삑 돌려가지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같으면요, 화를 내셨을 건데 확실히 이게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그럼 내가 마귀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가 이러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괜히 삥 돌리가 이야기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죠? 죄인이 됐다. 죄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야 될 결론입니다. 근본적으로 의인은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완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우리가 이걸요 원시 복음이라 하잖아.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죠? 가장 처음에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때 성취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걸 약간 뒤집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이상한 압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은, 육신의 계보를 통하지 않은, 그죠? 그런 뭡니까? 오직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 성취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뭡니까? 현장에 전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의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한 사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누구냐? 그죠? 특별히 로마서 4장에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보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 노력이나 이런 뭡니까 행동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의롭다 하신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행위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니 착하다, 니 잘했다 하시면 그거는요 뭡니까? 그거는 보상 아닙니까? 보상. 맞잖아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 로마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를 지켰습니다. 하는 이거는 일종의 행위죠, 행위. 우리 노력이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는 말은 그거는요 뭡니까? 그거는 당연히 받을 보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보상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상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전도 당해야 되죠. 자,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뭐 열심히 뭐를 했습니다.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요, 참 좋은 건데 나중에 부흥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와요. 왠 줄 아세요? 이거를 지금 분별을 잘 못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한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거는 보상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데,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는요, 의기투합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하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도하지 말자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못하는 교회 가셔도 전도하지 말자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잘 나는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요, 그거는 얼핏 들을 때는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요, 나중에 보상받고, 쉽게 말하면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내가 우리 교회는요, 부족하다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나도 한 번씩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막,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니까, 아이, 우리 교회는 내가 좀 전도하러 좀 다니고 싶은데, 시간 있는 성도들은 어째 이리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보니까요, 좀 하면요, 문철이다, 문철이다. 우리 그 김장로님이 내보고 그래, 목사님, 저번에 한번 내보고,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목사님, 농사 좀, 농번기 좀 지나가고, 약간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목사님 저하고 한번 이렇게 좀 캠프 현장도 좀 다니고 그럽시다. 이러다, 예, 그럽시다. 이랬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보니까, 김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요새 날씨도 어떻고, 그러시.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어째 그래, 우리 교회 시간 제일 많은 사람은 내밖에 없습니다. 다들 다 바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네가 성도들하고 그러지 생각하지 말고, 네 혼자 전도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를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은혜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감은 잘 안 나시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은혜라니까요. 안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교육자도 많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내가 봐도요, 전부 다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누구 집이 힘들고 막 힘든 소리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요, 막 교회는 그래도 지가 알아서 쫙 굴러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재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결제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제 올려도 막 그냥 대충 안 보고 막 이렇게 막 결제하고 막 갑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장로님, 이번 달에 이렇게 재정 살림하는데 모자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거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가가지고. 근데 속으로는요, 좀 보고 싶어요. 네, 좀 보고 싶을 때 있는데, 우리 이광호 장로한테 내가 워낙 믿음의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재정 장본에 뒤집으면, 이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맨날 믿음 이야기 하지만은 별로 믿음 없는데 욕할 것 같아서 내가 어떨 때는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잘 못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진짜 믿음 가진 교회고, 믿음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부흥돼도 별로 내가 볼 때 문제 안 옵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올지 몰라도 저는 문제 안 옵니다. 왜? 별로 한계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한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요. 딴 교회에 나갔는데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싸움 나가지고 교회 쫓겨나갔어요. 쫓겨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이럽니다. 세상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교회에 이때까지 해놓은 일이 얼마인데 보상額으로 5억을 달라. 근데 그 말 듣고는 정말 저는 5억 받고 싶어도요. 저는 얼굴이 안 두꺼워가 그 소리 절대 못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해놓은 일이 많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거 말하는 거고,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보상해내라 이 말인데, 저는요 한계 없어가지고 저는 여러분 그 말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항상 미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맨날 오는데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설교도 준비 안 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문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내가 저를 예를 들었다고 여러분들 가서 우리 목사님 하는 일도 없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내가 이런 말했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목사님 뭐 한 일도 없고 맨날 놀고 우리 목사님 뭐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게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왜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걸 믿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할 것이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들었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진짜 못났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진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언약을 전가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참 보면요, 정말 저는 초기에 내가 딱 이렇게 뭡니까? 내가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대화해보면 깝깝할 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이렇게 지금은 아니고 초기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나보고 오라고 누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 부목사로 와서 잠깐만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내보고 교회를 맡으면 안 되겠느냐 이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서울 가고 싶으면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유혹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되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 가면 서울 사람들은 좀 덜 깝깝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서울 사람들 진짜 깝깝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나님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딱 줬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이 이걸 딱 믿었어요. 이걸 딱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 우리가 잘나고 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잘나서 그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갈래공동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요 연세가 많아도 절대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여기 나오죠. 이 언약을 십자가 보혈로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로 피를 가진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6번에 보니까 의인 아브라함의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요. 진짜 하나님 언약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순진하죠. 순수하죠. 그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고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장면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아브라함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 살리게 이랬으면 될 낀데 뒷단은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하나님 그것 쭉 보시면서 그러다 아브라함 참 니 보니까 그러다 네가 참 보니까 참 아직도 때는 안 묻고 순수하구나. 그러다가 뭡니까? 그 10명쯤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이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이게 우리 사명인데 이 탄식을 가지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저도 이렇게 세계를 많이 좀 다닌 상태이기 때문에 가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좀 마음만 열리면 도와야 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더 왔는데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싸우고 해가지고 서로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가 이 교회 선교사님을 조금 후원을 했는가 봐요. 후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노선이 이렇게 또 뭐 별로 이렇게 안 갔다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후원하는 후원금을 딱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면서 참 정말 이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갔나? 그런 싶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뭡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그죠? 어떤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도우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럼 그 선교사님이 나하고 뭐 뜻이 좀 다르다든가, 뭐 나는 이 길로 가는데 그 분은 절로 가든지 뭐 이러면, 내가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선교사님, 내가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한 뭐 1년이나 2년 정도만 도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뭐, 그런데 갑자기 뭐 이래부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그 뭐 내가 볼 때는 뭐 돈도 많은 교회고 아주 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경제 축복 좀 많이 주시면 내가 정말 그런 얼마나 그 욕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께 뭘 하다가 갑자기 뭐 교회 이게 뭐 두 쪽이 나고 이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그 중간에 끼인 선교사님들은 어떡합니까? 현장에.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얼마나 우리 지금 교회, 교단, 무슨 조직,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면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쭉 보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없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간다.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마음에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상황 되면 좀 많이 도우겠습니다. 하려고 내가 명함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또 우리 재정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지니까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생각인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현장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현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예컨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의, 내가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 안 합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인도 이래요. 주간 파키스탄 신학교가 있고요. 야간 신학교가 있는데 이게 또 희한합니다. 주간 신학교는 일로 가붙고 야간 신학교는 절로 가붙어요. 내가 볼 때 중간에 개판 5분 드립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런 거는 내가 볼 때요,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는, 여러분, 우리 식구고, 내가 여러분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여러분이 오해 안 하시고 들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인정받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이만큼 많은데 저는 안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뭘 물어도 저는 대답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과 전도 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나머지 길은 전부 다 우리 속된 말로 헛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탄식과 그 중보기도를 바라보며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믿음으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항상 복음을 우리가 우선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진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 축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항상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살리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를 생각하며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